오늘이 우리 설립 5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하면서요. 또 이번 설립 5주년 기념 부흥회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번 부흥회의 주제, 다시 시작하는 나의 전성기. 이것을 오늘 부흥회 마지막 날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나의 전성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성기입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나는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전성기를 보내기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 내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면 거기에서부터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성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이 전성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또 나 자신이 너무 죄가 많은 것 같아서 나를 좀 잘 준비시키고 착실히 준비하고 또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내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청소해야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청소해 주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다시 준비시켜야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준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오는 이때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43장에서 주고 계십니다.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 구약의 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종종 나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보통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약간 독재의 냄새가 풍긴다, 하나님 너무 무지막지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선택하시고 너는 날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은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아주 좁은 울타리를 허락하시고 여기에만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그 영의 공간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영역, 그 울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넓어서, 훨씬 더 커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지내도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만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죄성이 많은 나머지 자꾸만 그 울타리 곁으로만 맴돕니다. 그 나머지 공간이 훨씬 더 넓은데도 불구하고 울타리 곁으로 우리는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넘어와요. 울타리 밖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참 재미있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 관심 있어 합니다. 울타리 안이 안전하면서도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내가 다 알아.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뭔가 더 자극적인 게 필요해서 울타리 밖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눈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울타리 밖에 나가는 것, 울타리 밖의 것에 마음을 돌리는 우리들이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들을 안쪽으로 불러들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음성이 자꾸만 우리들 안으로 불러들이시면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너무 독재적인 거 아닌가, 그냥 우리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욕심 때문에 지으신 거 아닌가, 반발심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게 정말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두셨다는 것, 이게 그런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힘으로 우리를 마음대로 해보시겠다, 주물러 보시겠다, 그런 독재적인 발상에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자랑스러운 자녀들 안에서 기쁨을 얻는 그 부모의 심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을 지었다.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기쁨을 얻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린 자녀가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집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 나오면 그 순간에 그 하루의 모든 피로가 싹 풀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런 아버지로서 자녀를 통한 그런 기쁨을 얻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나와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어떤 여자분이 나왔어요. 그 고민의 사연이 뭐냐 하면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데 이미 6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런데 남편이 자꾸만 하나 더 낳자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MC가 이 남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몇 명까지 낳고자 하십니까? 그래도 8은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인이 그게 고민이 되는 것은 너무 단시간 내에 거의 연년생으로 계속 6명을 낳기 때문에 거의 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관절도 많이 망가져 있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들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MC가 그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 부인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뭐 때문에 더 낳고 싶습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자신은 형제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자랐는데 밤에 이 아이들이 한 방에서 쫙 누워서 자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께 많이 듣거든요. 애들이 낮에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죄송합니다,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대요. 근데 얘들이 밤에 잠이 들면 그 방문을 싹 열어보면 서로 그냥 뒤엉켜서 한 아이는 이불 걷어차고 한 아이는 자기 동생의 배에 얹고 자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자기는 그런 것을 더 6명으로 안 된다는 거죠. 7명, 8명까지 가서 자기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에게서 얻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 그 기쁨 갖고 싶어. 내가 그 기쁨을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얻고 싶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2절에 한번 보시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 자녀라면 아버지에게 나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라면, 자식을 그렇게 예뻐하고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그런 특권을 주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야. 나한테 와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한번 이야기해봐 라는 그 특권. 물론 아버지로서 그 자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 판단하여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 그것은 특권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 말조차 꺼낼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때 사춘기를 겪었는지 친구들과 이렇게 많이 어울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 한두 명 정도. 그리고 거의 많은 시간에 저 혼자 지낼 때가 많았어요. 대학교 때 기숙사에서. 제 생일이 되었거든요. 제 생일이 되었는데 그날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물론 제가 선택한 바였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서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사줬어요. 야구 글러브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고 드는 생각이 참 처량하다. 누구에겐가 나 이거 원해, 나 야구 글러브 하나 원해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줬으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나한테 사달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게 그겁니다. 그 특권을 포기하였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발로 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와서 나 이것을 원합니다, 나 이것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안 돼, 그거 돼 라는 그 답을 주신 것도 아닌데 그 전에 미리 그 특권을 차버린다는 겁니다.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차버린다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기 원하셨던 그 기쁨의 기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포기한 이유, 그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괴롭게 여겼다는 것은요, 원어에 조금 더 충실한 그런 실제적인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께 실증이 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실증냈으며,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지 않고 그 소원을 말할 수 있는 특권을 걷어찬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실증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꾸만 울타리 곁으로 가서 울타리 밖에 뭐가 있는지 내다본다는 겁니다. 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이미 익숙하고 이미 알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예배 드려왔는데 하나님 성경 말씀 어렸을 때부터 이건 이거다 배워왔는데 실증나는 겁니다. 새롭고 자극적인 것, 울타리 밖에 있는 것, 이것에 눈이 갑니다. 오, 괜찮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실증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간구하고 부탁할, 아뢰할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증나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 이 부분에서 저는 저의 10대 사춘기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기억이 났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많은 추억거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랄 때, 요즘은 한국 아버지들이 많이 그러시지 않지만 뭐 제가 자랄 때도 사실은 그 전 세대보다 아버지들이 많이 가정적이고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아버지들이 항상 좋죠. 근데 제 의도를 아시죠? 네. 근데 제 친구들 아버지에 비해서도 저희 아버지는 훨씬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요즘 세대의 30대 어린아기 아빠들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훨씬 더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어머니하고 둘이 계시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시고 이런 일들 다 하세요. 압니다. 어떤 분들은 어이구 제 얘기가 아니고 저희 아버지 얘기예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에게 항상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어머니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마음이셨어요. 늘. 특히 저하고 막내고 아들이라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어디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휴일이나 이럴 때 되면 저희 남매들을 데리고 밖에 많이 놀러 다니셨고 여행도 많이 다니셨고 특히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기억들이 많은데 운동 경기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한국에서 그때 운동 경기를 그렇게 많이 보러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른들끼리 그냥 몰려 다니죠. 이 넥타이 부대 아저씨들끼리. 근데 저희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에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야구장,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이런 데를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프로야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국의 프로야구는 6개 팀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1학년 때. 근데 제가 3학년이 될 때 저는 벌써 6개 구단의 경기를 다 직접 봤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그 선수들 있죠. 김봉현, 김재박, 백인천, 박철순 이런 선수들을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전에 다 실제 인물로 봤습니다. 경기장에서.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요즘은 한국에서 없어요. 그때 했을 때 한국과 호주가 결승전을 할 때 데려가서 본 기억도 나고요. 동대문 야구장, 잠실 야구장 다 가봤고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이제 실내에서 하는 배구와 농구가 시즌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을 날리던 김현준, 이충희, 한기범, 김유택, 허재 이런 선수들을 저는 다 직접 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구장에 가면 장윤창, 김호철 이런 선수들 다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야구는 저녁에 하는데 이 농구나 배구는 낮에 해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셔서 낮에 시간을 내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 배구장, 농구장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추억거리가 많던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어느새부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게 여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 사춘기가 시작되는 건데 어른인 아버지의 그 예스러움이 싫었던 것 같아요. 나는 10대로서 최첨단 유행하는 것들을 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던 그 모든 운동 경기의 구경을 친구들이랑 가기 시작했고 저만큼 운동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도 갔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아버지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시려고 그러고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시려고 그러면 됐다고 그냥 거기 계시면 leave me alone 그냥 거기 계시면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든지 존중해 드릴 수 있는데 왜 자꾸 다가오시려고 그러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부담스럽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사랑 없어도 이제 나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도
내가 내 삶에서 가야 할 길을 충분히 나 알아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춘기 자녀들, 10대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에요? 나 다 안다고. 나 다 아는데 뭐 다 컸다고. 이게 그 아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버지가 갈 길이 있듯이 내가 갈 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있듯이 나의 사랑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 성경에 있듯이 내가 가길 원하는 길은 울타리 밖에 저 길이에요. 나 저기 가고 싶어요. 이제 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 길이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앞에서 사춘기의 자녀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그러집니다. 관계가 망가집니다. 아버지는 간섭하는 게 아닌데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자식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입니다. Leave me alone. I don't want that. I don't need that. 얼마나 건방지고 못된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지기 시작하고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진행되는지 아세요? 소극적인 죄부터 시작합니다. 23절에 한번 보시죠.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소극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는 뭐냐 하면 아버지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즉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백성들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인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라는 그 자각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기억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극적인 죄가 더 발전해서 적극적인 죄로 나아갑니다. 24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에 후반부를 보시죠. 너의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너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 적극적인 죄, 이것은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내 길이 따로 있고 아버지 길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갑시다, 우리. 그 사랑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건방지고 아주 못돼 먹은 자식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 관계가 갈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 그렇게 건방을 떨 때 저희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 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 와이프가 보면 뭐 지금도 그러면서 뭐 이럴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저희 식구들이 유튜브를 보면 참 말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기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어요. 건방져지고 철없어지고 대들고 하면서 더 나아가서 소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나 저 울타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한번 나가보겠다고 그 대드는 그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하셨습니까? 성경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 엉덩이에 뿔난 것 같은 그 못된 자식들이 그렇게 건방을 떨고 못되게 굴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 자식들의 죄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제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식들만, 그 못되고 건방진 자식들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계시라고, 우리 길이 다르지 않냐고.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그 소극적인 어떤 잘못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악행을 행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오로지 그 자식들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모습밖에는 성경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관계를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적극적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실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1절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라고 나오시고, 2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다시 회복하겠다,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게 너희를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관계가 망가지고 어그러질 때까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임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관계에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 허물을,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허물을 도말한다는 단어는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죠? 이 도말, blot out 한다는 것은요,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뿌리째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그 모든 죄들,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건방지고 못된 그런 자식의 마음, 그 허물을, 그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망가진 채라면 그 허물이 거의 나의 정체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아버지를 대할 때 그 건방지고 못된 성품밖에 남아있지 않은 나 자신이 보여요. 나의 거의 전부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뽑아주시겠다고, 뿌리째 뽑아서 네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관계 회복하자.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뿌리째 뽑아버린 그 악, 그 죄, 그 허물, 그것을 예수님께 덮으신 거예요. 이 죄가, 우리에게서 뿌리째 뽑혀진 이 죄가, 이 허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의 주인인 우리가 이 허물을 안고 벌을 받아서 죽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뿌리째 뽑아내셔서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적도 없이, 그 허물의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만드셔서, 자, 나랑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해주셔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내가 나를 위한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런 아버지의 기쁨을 얻고 싶어,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미 다 용서가 됐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다 도말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전성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원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허물, 너의 죄, 너의 과거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다 도말해서 나는 기억도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 과거 내가 아직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 허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거 기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제가 제 와이프하고 종종 얘기하는데요. 제가 가장 괴로운 때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괴로운 때 언제냐면요. 설교에서 죽 썼을 때가 가장 괴로워요. 와이프한테 얘기합니다. 어떡하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제가 막 토로하면요. 제 와이프가 그래요. 남들은 기억도 안 해. 그 다음 주만 가도 그 전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도 기억 안 나잖아요. 모를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습니다. 기억 안 나더라고요, 잘. 나 혼자 기억하고 나 혼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기억 안 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익사이팅해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전 것에, 과거의 것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2014년을 시작하면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서 6대 블루 휴머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블루 휴머라는 게 뭐냐면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블루 오션이라는 단어를 요즘 자주 쓰는데 여기서 자주 쓰죠. 블루 오션이라는 것은 아무런 경쟁자가 없는 그런 아주 사업의 획기적인 분야.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 분명히 성공한다는 것. 그 분야를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블루 휴머라는 건요, 블루 오션하고 컨슈머, 소비자에 해당하는 컨슈머를 합친 합성어예요. 블루 휴머, 다시 말하면 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비자들을 잘 공략하면 당신은 그 사업 성공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블루 휴머, 6대 블루 휴머를 한국에서 통계청의 자료로 의해서 선정을 하였는데 그 1위가 뭐냐면요. 블루 휴머 1위가 뭐냐면 과거 지우개족입니다. 과거 지우개족. 과거를 지워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원하는 자기 과거를 지워주길 원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 디지털 세탁소라는 게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게 있고요. 디지털 세탁소는 이 인터넷 공간에, 사이버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어딘가에 있는 나의 개인 정보를 찾아서 지워주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게 디지털 세탁소예요. 한국에 지금 있는 트위터 계정의 63.3%가 휴면 상태래요. 휴면 상태. 그게 뭐냐면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사진 한두 장 올려놓다가 사람들 실증나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 계정이 닫히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이 디지털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이 찾아서 지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옛날에 남자친구가 이 인간이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디지털 장례식, 갑자기 사망한 사람들, 죽은 분들에 대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모든 개인정보를 다 지워주는 것. 이게 또 디지털 장례식이에요. 얼마 전에 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한 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졸업하고 나서 처음이에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했어요.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한마디 썼어요. 이 친구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덕진아, 그래 기억나. 비염이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비염은 저한테 아주 괴로운 그런 약점이었습니다. 항상 사람들 만나면요, 너 코맹맹 소리가 되게 심하네. 어떤 어른들은 저한테 휴지를 주면서 코 좀 풀고 와라. 진짜 그러셨어요. 굉장한 콤플렉스였어요. 근데 이 인간이 기억나. 비염.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정말.
그 친구한테 아직 답글 안 달았어요. 이 디지털 세탁소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지워준다는 거죠. 덕지나 비염 이걸 딱 지워준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기 싫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기억하면 괴로워서 그것에 발목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시작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그럴 때 있어요. 지금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새로운 데로 떠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지금도 이민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미국에 와보면 다 연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괴로워하는 그 과거, 거기에 발목 잡혀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도말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제 하면 돼.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준비됐어. 내가 너를 준비시켰어. 지금 바로 이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리면 그럼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착실하게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지금 요이 땅 하고 시작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이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너무 늦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깨달음이 오면 지금 하시면 돼요. 너무 이르지 않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죄 많은 나 자신을 좀 청소하고 나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나서 내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르지 않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그 청소하고 싶으신 그 과거의 모든 기억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다 청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심판받았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바로 그 시점,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전성기,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서 준비하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이르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려 퍼질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아비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아비의 기쁨을 갖고 싶다. 창조자로서 그러한 마음 갖고 계시고 그러한 말씀하시는 것, 그게 무리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가질 수 있는 가장 적은
가장 간단한 그런 관계일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거에조차 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울타리 밖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달라요. 건방지고 철없는 그런 못된 자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지금 외치시는 말씀이 내가 준비할게. 내가 너를 준비할게. 우리 다시 회복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야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에 섞인 그 마음을, 그 간절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울타리 밖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간절히 원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고 망가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도 아버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를 준비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아버지 무시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인생 바쁜 가운데 나 혼자 살아왔는데 이 길은 나 혼자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길로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금요일에 부흥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저 울타리 밖에 다른 것만 보고 살았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주님을 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후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저 음성 믿어도 되는구나라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위하여서 너를 준비했다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그 마음에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인생의 전성기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이 순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그 사랑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잘못하였고 우리가 저질렀는데 아버지, 그 허물의 대가, 그 결과에 대하여서 대신 책임져 주신, 대신 일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